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교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 그는 오늘 선포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멸망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활동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100년이 지나서 정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을,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은 뭐죠? 이제 언어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만 살아도 한국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무려 70년이면 당연히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사람이 아는 만큼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 생각과 내 소견으로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공간의 종교라. 불교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깊은 산속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명당,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깊은 산고 거기도 그들이 절을 짓고 하는 것은 그들은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중요하죠, 그죠?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말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그 시간, 그 세대, 그 역사 속의 한계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물론 그 한계치까지 올라간 사람과 중간에 있는 사람 정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도 그 시대 가운데 좀 똑똑하고 덜 똑똑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도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그 시대가 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나. 이 말이 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오늘 집에 가서 대학교 다닐 때나 학생 다닐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진 찍었는지 한번 보고 와. 그냥 그때는 가장 멋지다고 폼 잡고 찍은 사진을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렇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폼 잡았는데
지금 보면 왜 이러고 살았나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멋지게 살았죠. 그 시대의 한계라는 거죠, 그게. 그 시대가 아무리 우리가 멋지다고 하지만 그 멋진 것도 시대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동일하고 완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내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말씀은 믿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진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은 오늘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풀이 없고 시들지 않는 꽃이 어디 있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저희가 이제 9월 1일 날 이제 이곳에서 7시 30분에 이제 우리가 100년 기도 운동 발대식을 시작하면 이제 100년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9월 1일부터 9월 2일 밤 9시부터 9월 2일 다음 날 토요일이죠. 밤 9시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100년 기도의 첫 하루, 정말 그날은 그냥 하루가 아니고 100년의 시작이죠. 그죠?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한빛 교인들은 다 정말 내가 100년의 첫날인데 이 날만은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기도를 말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진이 한빛교회예요. 여기 100년 살 사람 있어 없어? 없다고 빨리 말해.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다가 야, 이 날은 우리가 그냥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100년 기도를 1시간씩 그냥 성도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요. 24시간. 그래서 한 24명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냥 하루가 아니고 100년의 첫날이잖아요. 그죠? 그날 9월 1일은 2023년 9월 1일은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세세토록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올해가 우리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이야. 하디가 원산에서 지금부터 120년 전 1903년 8월 24일 날 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8월 달에 부산에서, 대전에서, 강릉에서, 그리고 마지막 8월 24일은 선암목자교에서 우리 전체 감리 교인들이 모여서 기념 성회를 갖는 거예요. 왜 8월 24일이야? 120년 전에 하디가 그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년이 지나도 1903년 8월 24일은 영원한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3년 9월 1일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뭐 9월 1일이겠다고 하지만 이제 이 날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영원해지는 거죠. 앞으로 한국 감리교회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디가 원산에서 7명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날이 영원할 줄 알았겠어요? 그냥 자기들은 선교사 7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이 역사하자 영원한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9월 1일이 정말 귀한 날이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귀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정말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시에 발대식이 끝나면 우리 교인들은 이곳에 다 남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 성회를 할 거예요. 기도 성회를. 그래서 이제 우리 첫 시간은 남부연의 김동현 감독님이 말씀을 좀 청해서 뜨겁게 기도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6명의 우리 설교자들을 이미 정해 놓았는데, 두 번째 설교자가 작년 우리 송구영신 예비 24년 기도회 또 오셨던 우리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새벽 2시부터 집회를 이끌어 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문호 목사님한테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설교 제목을 보냈어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100년 기도가 아니고 1000년 기도다. 주여, 나는 100년인 줄 알았더니만 1000년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다. 우리의 기도는 영원하다, 그 말 아닙니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 제목을 붙들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 봉쇄수도원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설교 제목이 100년 기도가 아니고 1000년 기도다. 내가 볼 때 한빛 교회들은 참 오래 살 것이요. 야, 우리 100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의 기도는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오늘 저는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100년 후에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언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의 말은 시간과 세월 속에 흩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살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꼭 되길 바라고요.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요셉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는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다시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거다. 그럴 때 너희는 반드시 나를 나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메고 올라가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1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살해한 지 400년이었고 요셉이 이 예언을 한 지 35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350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 너희는 나를 반드시, 너희도 돌아가겠지만 그때 나도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을 했습니다. 35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예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다시는 아무도 이 성을 다시 쌓지 말아라. 이 성을 다시 쌓는다면 그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그냥 막연하게 쌓지 말라고 아니고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누구든지 맏이와 막내를 잃을 거라 그래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 잃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연히 잃었던 건 사고가 났겠죠, 건축하다가.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것을 사고라고 보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500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사고가 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히엘이라는 사람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근데 그것은 우연히 사고가 난 게 아니고 과연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마지막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다시 우리를 조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예언은 100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지고 요셉의 예언은 35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고 여호수아의 예언은 5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7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아무도 100년을 살고 300년을 살고 500년을 사는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한계와 제한 속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속에 살지 마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